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제 오늘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사회 보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제 부목사 시절에 사회를 보면서 큰 은혜 받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사는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큰 은혜를 끼칠 만해야 은혜를 받는 거지, 뭐 은혜 끼치지도 않는데 은혜를 어떻게 받아,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왜 또 식당에 가보면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종업원들이 음식 차려놓고 갈 때 저 아주 못된 마음으로 음식이 맛있으면 맛있게 먹는 거지 뭐 그런 얘기를 해, 이런 생각이 들고, 못됐죠? 맛이 없어도 맛있게 먹는 게 좋은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은혜를 못 끼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은혜 많이 받으시라는 얘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직접 예수님이 해석해둔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이 씨 비유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 8절 18절부터 10절에서부터 쭉 말씀을 보면 23절까지 이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읽은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해석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따로 목사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 두셨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두신 말씀이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비유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유를 영어로는 parab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parable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파라라고 하는 말과 에이블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합쳐진 단어예요. 근데 이 파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영어로 branch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점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곁에, 가지,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인데, 이 파라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우리교회가 있고 옆에 충무교회가 있고 서초교회가 있고 뭐 삼성제일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들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파라처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곁에 있는 가지교회, 지역교회, 로컬처치라고 하는 말도 쓰지만 영어로는 파라처치라고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파라는 곁에 있다, 옆에 있다, 이런 뜻이고, 에이블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던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이블이라고 하는 말과 파라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합쳐진 말이니까 이 옆에 사물을 두고 그 사물에 대해서 던진 거예요. 그 사물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게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가 다 한 가지를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뭘 설명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저는 제 모양만 잘 보면 답이 다 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질문 안 하는 목사라고 누차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비유는 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비유 얘기를 하느냐 하면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천국 비밀을 이제는 알 수 있는 자리까지 왔으나 지금 이 무리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무리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천국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 못하다. 그래서 비유로 설명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 천국 비밀이 도대체 뭐냐?
이 천국 비밀이 도대체 뭐기 때문에 제자들은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은 모르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비밀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뮤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뮤스테리온. 이게 뭐냐면 비밀이 우리처럼 시크릿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 몰래 나만 아는 비밀. 너하고 나하고만 아는 거야. 절대 남한테 얘기하지 마.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가서 있잖아 사실은 말이야 이렇게. 그게 비밀이잖아요. 근데 이 뮤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비밀의 뜻은 그 시크릿이라고 하는 너만 알아? 알았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원뜻이 뮤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 그게 천국의 비밀인데 그건 뭐냐? 우리 인간을 몽땅 죽이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을 몽땅 다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실 계획, 그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걸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다. 천국의 비밀이 우리가 모르는 게 있나? 내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성경에서 봐가지고 모르던 그것이 딱 눈앞에 보일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딱 풀어보면 이 천국의 비밀이 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비밀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뜻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 살리는 계획을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알 수 있는 길, 그게 뭐냐? 제일 첫 번째는요, 성령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보이셨으니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내 속을 까서 보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속을 까서 보이신 거예요. 그 보이신 것을 어떻게 보이셨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이셨습니다. 지금 제가 옷을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안에를 보여드리는 것은 제 손으로 보여드린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속을 보여주신 거예요. 속 못 보신 분들은 실컷 보십시오. 예,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그 다음에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어떻게 하신다?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을 상고하셔야 됩니다. 늘 상고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상자가 늘 상자예요.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라. 이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영생을 얻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뮤스테리온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연구하고 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잡혀 사는 때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 더, 세 번째로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늘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절대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거기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예수님 바라보는 길, 그게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다.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고 나가시자마자 잊어버리셔도 좋지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네 가지 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네 가지 땅 중에서 제가 오늘은 좋은 땅은 설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좋은 땅은 설명하지 않느냐? 세 가지 땅, 나쁜 세 가지 땅만 딱 설명하면 거기만 아니면 좋은 땅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그런데 좋은 땅까지 설명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또 괜히 저한테 찍힐까 봐 지금 대답 안 하시고 이렇게 눈치 보시는데, 없어요. 이 세 가지 땅만 피하면 그 땅은 좋은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땅 이야기하고 좋은 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 땅의 반대만 되면 되니까. 그래서 반면교사로 이 세 가지 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땅이 길가고요. 두 번째 땅이 돌밭이고요. 세 번째 땅이 가시떨기이고 네 번째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 요 세 가지 땅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땅이 다 뭘 가리키는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각각의 땅이, 각각의 땅에 이 씨가 떨어졌다는 비유는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이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해 두셨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명만, 해석만 우리가 보면 돼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셨느냐면 10절에서부터 쭉 설명을 해 두셨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를 제일 먼저 설명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셨는가 하면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길가에 떨어진 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아무나, 19절 한번 띄워주시죠.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우리 장로님이 아멘하죠. 띄워달라는데 못 띄우는 게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모양이에요. 19절 말씀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19절 이제 떴네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나무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떤 씨냐?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을 길가에 떨어진 씨라고 표현해두고 있습니다. 이 깨닫는다라는 말은 히브리적인 설명을 하면,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이 성경에는 히브리적인 사고와 헬라적인 사고, 두 가지 사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히브리적인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역동적이다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동적이에요. 그리고 통합적이다 말씀드렸고, 이 그리스 사고방식은 뭐냐면 정적이다, 그 다음에 분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은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즉 말씀에는, 이 그리스 말로 말이죠, 말씀에는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내가 실천하면 그 말씀이 레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으로 삼지 않으면, 그 레마의 말씀으로 삼지 않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똑같이 악한 자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가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머릿속에만 담아두면 그건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내 손과 발과 가슴을 움직이면 그게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레마 말씀이라고 하는 것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지, 로고스 말씀만 들어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넣어두고 그렇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길가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자,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인데, 이 신자는 말씀은 잘 받아요. 잘 들어요. 근데 그걸 기쁨으로 받고 잘 받는데,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오늘 은혜 받으라고 했는데 정말 은혜 받아요. 그런데 좋은 신자가 될 것을 목사는 기대합니다. 야, 저분 진짜 말씀 열심히 잘 듣는다. 보면 알거든요. 매일 졸아도요, 설교를 잘 듣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조는 분들 그렇게 탓하지 않아요. 교회 와가지고 맨날 그냥 졸고 눈 감고 앉아있고 그냥 끄덕거리고 그냥 뒤로 넘어가고 막 그냥 난리가 나는 분들 계세요. 심지어는 일부 예배 시간에는요, 코 고는 소리까지 들리세요. 근데 끝나고 나서 물어보면 제 설교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시거든. 그래서 저는 조는 분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조시다가 하십시오. 넉넉하게 조십시오. 괜찮습니다. 귀가 열려 있는데 뭐 눈은 감기면 어떻고 잠을 자면 어떻습니까? 여기 오신 것만 해도 고맙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은혜 받은 모습들이 자칫 감추어지고 어디론가 흔적도 없어져서 언제 은혜 받았느냐 이렇게 행동하는 분들, 이분이 바로 돌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은혜를 받아요. 기쁨으로 말씀도 받아요. 정말 이 사람이 좋은 신자가 될 것을 기대하게끔 목사도 바라보면 이 좋은 신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흔적들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신자들의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 환난, 박해,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는 한데 박해를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그 기쁨으로 받은 말씀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신자들, 이게 바로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뿌리가 없으면 조금만 힘들어도 어려워도 포기하는 신앙이죠. 이게 돌밭에 떨어진 씨앗.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은혜로 말씀을 받았고 기쁨으로 받았으면 끝까지 그 기쁨을 유지하고 은혜를 유지해야죠.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제가 이 교회 물건을, 또 교회 관리를, 건축을 이런 걸 이렇게 가만히 봅니다. 저희 교회 뒤에 미래발전위원들이 올라가셔서 보시고 난 뒤에 이 건물이 도저히 쓸 수 없는 건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이 건물이 아직까지 서 있느냐 이렇게 판단들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든지 유지 관리가 주안점이 돼야 돼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거냐, 그걸 내다보고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집회에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관리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걸 관리하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면서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포기해버리면 기쁨으로 받은 은혜가 다 허사가 돼버린다는 거죠. 언제 받았냐는 듯이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죠. 강화도 아우브레싱 한우리 선교센터에 가면 개가 2마리가 있습니다. 이 사진이 있어요. 아우브레싱에 전 사진 제가 안 찍었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벌써 다 찍어놨어요. 왼쪽에 있는 녀석이, 가만히 있어봐, 왼쪽에 있는 녀석이 산이죠. 오른쪽이 초코입니다. 이 아우브레싱에 있는 개인데, 왼쪽에 있는 녀석은 순종 진돗개예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암놈이고 전 잡종이 진돗개예요. 근데 이 순종이 조그만한데 이 큰 녀석이 잡종인데 커도 이 조그만한 이 순종 진돗개가 저 큰 녀석을 이기더라고요. 그게 혈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데, 이 녀석들이 제가 가면 다른 사람들 차가 들어오면요 막 짖어요. 그런데 제가 가면 안 짖어요. 왜 안 짖는 줄 아세요? 야, 여기 하늘이교회 목사가 왔기 때문에 내가 짖으면 안 되겠다, 얘가 그래서 안 짖을까요?
아니죠. 제가 가면 갈 때마다 볼 때마다 먹을 걸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 차 소리도 이제 알아. 그래서 딱 들어오면 앉으세요. 봅니다. 그리고 제가 숙소에서 내려와서 계단을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다 다른 짓 하고 있다가 저만 내려오면 두 마리가 저를 향해서 딱 방향을 정하고 꼬리를 사정없이 흔듭니다. 왜? 먹을 걸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먹을 거를 갈 때 꼭 다른 먹을 거보다도 얘네들 먹을 거는 꼭 사가지고 갑니다. 못 사면 가다가 강화도 들어가서 CJ 그 편의점에 가서라도 5,000원씩을 주더라도 사가지고 가요. 이 녀석들이 저를 향해서 꼬리 흔드는 대가는 내가 보상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쁜데. 그래서 줍니다. 그 주면 진짜 한 봉지를 순식간에 다 먹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녀석들 제가 사주고 이제 사서 먹으면 주면 훌떡 먹고 난 뒤에 제가 잠깐 이 다음 먹이를 줄 때까지 좀 이렇게 틈을 줍니다. 이렇게 잠깐 기다려요. 그러면 이렇게 먹었으면 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또 주세요. 이런 얼굴 표정이 아니라 얼굴 표정이 개지만 어떤 표정이냐면 내가 언제 먹었냐 이런 표정이에요.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고 또 주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 표정이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정 목사님이 옆에서 목사님 저 녀석들이 저렇게 언제 먹었냐는 듯이 저렇게 얼굴 표정을 하고 목사님이 또 주기를 기다리네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언제 먹었냐는 듯이요. 조금 전에 그렇게 맛있게 먹고 난 뒤에 또 이렇게 주려고 하면 그때까지 난 먹은 적 없어? 이런 얼굴 표정이란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돌밭에 떨어진 씨는 내가 언제 말씀 은혜로 받았느냐 모른 척하는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기쁨으로 은혜의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걸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사는 분들이 돌밭에 떨어진 씨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가시떨기 나무인데 이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진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말씀은 잘 받았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하면 염려. 이 염려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 나무, 그 씨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시떨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염려의 반대말은 평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염려,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신앙의 사람이다 얘기했을 때 신앙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 염려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가 네 가지가 있다 그러죠? 네 가지 염려가 있다 그래요. 뭡니까? 제일 큰 염려. 제일 큰 염려가 뭐예요? 뭔 염려를 제일 먼저 하느냐? 자기 먹고 살 직장 걱정을 제일 먼저 한대요. 그래서 두 번째 염려가 뭔지 아십니까? 뭐니 해도 뭐니죠. 돈 걱정을 그 다음에 한대요. 세 번째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네. 저는 다 한 번 들으니까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남는데 자식 걱정. 자식 걱정. 네 번째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건강 걱정. 이 네 가지가 다 우리 인간이 하는 걱정의 총합이에요. 이 걱정만 없으면 세상에 걱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살 걱정하는 거, 그 다음엔 우리가 건강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이 네 가지 걱정이 우리가 하는 걱정의 모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걱정하는 것을 이 네 가지 분류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나 안 되나? 여러분 염려하는 걱정이 이 네 가지 안에 다 들어갈걸요? 여기서 벗어나는 거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걱정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염려는 마치 흔들의자 같대요. 흔들의자 이렇게 앉아보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의자 있죠. 요즘에는 좀 별로 안 해요.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흔들하는 그 의자. 왔다 갔다는 해요. 근데 이 왔다 갔다 하는 의자가 앞으로 갑니까? 못 가요. 그냥 그 자리 안에서 계속 흔들리는 것만 계속 하는 거죠.
앞으로 안 가는 거죠.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는 거죠. 염려는 흔들 의자입니다.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게 염려예요. 염려에 대해서 조사한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염려하는 일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염려하는 일들 대부분 일어나지 않은 일, 과거의 일, 그리고 괜한 걱정, 이게 염려인데 실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8% 정도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92%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인데 그걸 염려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에 92%는 염려할 일이 없는 거예요. 8%만 진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일이고 나머지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염려는 불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그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라는 거죠. 우리 주님도 염려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니? 네가 염려한다고 키가 크드나? 안 커.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면 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괜히 염려합니까? 내가 키 작아서 염려한다고 키가 큽니까? 안 커요. 키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에서 재는 키가 있고 하늘에서 재는 키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재는 키로 따지자면 여러분이 제일 클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키는 두 가지 기준인데 하늘에서 재는 키는, 하늘이 기준인 키는 우리가 못 재요. 그거일 뿐이지. 땅에서 재는 키는 우리가 잴 수 있다는 것 뿐이죠. 여러분의 키가 종류가 두 가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 염려한다고 지금 키 클 나이는 다 지나신 분들인데 뭐냐? 쓸데없는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죠. 불필요한 염려는 신앙을 망칩니다. 육신 병들게 합니다. 면역력도 저하된대요. 차라리 염려할 시간에 땀을 흘려서 연습하고 염려할 시간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세요. 차라리 쓸데없는 공상을 해보세요. 야, 하늘을 날면서 말이지. 요즘에 보니까 하늘 나는 자동차를 뭐 만든다더라. 그런 쓸데없는 공상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생산적인 일, 땀 흘려서 손을 쓰는 일, 이게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죠. 자, 네 번째가 좋은 땅인데 이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땅만 아니면 좋은 땅이죠. 그 땅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석해 주신 말씀 그것처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염려 때문에 언제 은혜 받았냐는 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거죠.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세상의 염려 때문에 우리 믿음의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일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길가에 떨어진 땅처럼,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우리가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우리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이 와서 금방 먹어버린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면 그 말씀은 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만들자. 그리고 받은 은혜는 잘 유지하자.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쓸데없는 염려 때문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이 세 가지 말씀을 보면 다 한 가지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걸 얘기하죠.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이 식물이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내리면 자라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위에 씨를 떨어뜨리지 말아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내 말씀으로 삼고, 말씀을 들었으면 염려해가지고 날려버리지 말고, 말씀을 들었으면 괜히 그 말씀을 듣고 은혜 싹 까먹지 말고 뿌리를 잘 내려서 성장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특징이 뭐예요? 자라지 않습니까? 크지 않습니까? 임신부들이 와가지고 기도받아요, 목사한테. 순산하게 해달라고. 막 순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난 뒤에 잠깐 돌아서서 이렇게 보면 언젠가 벌써 걷는 녀석이 있어. 목사님 안녕하세요. 얘가 누구예요?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이 순산하다고 기도해 주신 그 녀석이에요. 근데 벌써 이렇게 컸어요? 뛰어다녀, 막. 그렇게 살아있는 생명은 큰단 말이죠. 이게 순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자라듯이 믿음의 사람도 자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태어나면서 1m 80cm로 태어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얼마나 크게 태어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커야 3.8kg, 4.2kg도 요즘엔 태어난다고 그러던데 3kg대에서 태어나요. 키도 한 40cm밖에 안 되게 그렇게 태어나는데 나중에 180cm가 되고 170cm가 되고 여러분처럼 150cm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크는 거예요. 생명은 자라게 돼 있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박사학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성장하는데 균형 잡히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균형 잡힌 몸으로 자라는 거, 그걸 우리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돌밭이 되지 말고 가시떨기 나무가 되지 말고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씨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2차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뭐냐? 자라자! 이거예요. 성장하자!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두 번째 2차적인 메시지예요. 시편 92편 12절 말씀을 제가 찾아봤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읽어보세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 있잖아요. 굉장히 번성합니다. 나무가지들이 우람해요. 그리고 아주 그냥 막 그늘이 확 지고 이 종려나무 보면 굉장히 풍성해 보여요. 근데 레바논의 백향목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으셨어요?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 지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건축 재료가 레바논의 백향목 아닙니까? 근데 이 백향목이 저는 그냥 좋은 나무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금강송 같이 남대문 불탔을 때 영월 태백 쪽에 있는 금강송들 이렇게 잘라다가 나무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도 금강송 잘라가지고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금강송을 못 가져와가지고 금강송 대신에 이런 나무가 십자가에 섰어요. 이거 쪄가지고 만든 거예요. 아시죠? 나중에 얘기하세요, 후배들한테. 이 십자가 만들 때 이 나무 만들 때 그냥 썰어가지고 십자가 만든 게 아니라 쪘다는 거예요. 쪘어요. 따라해보세요. 쪘다. 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무가 이렇게 오래돼도 좀 안 비틀리죠. 이 정도 큰 나무면 다 비틀려요, 안 찌면. 그러니까 십자가 만들 때 그냥 나무만 썰어서 십자가 만들면 그 십자가 잘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알거든요. 쪄야 안 비틀어진다. 얼마 지나서 이게 쪄도 비틀어지기 마르면 이제 수분이 쫙 빠지면 비틀어지기는 비틀어지는데 그래도 덜 비틀어져요. 근데 이 백향목이 말이죠, 얼마나 잘 자라는지 이 레바논 백향목에 관한 논문을 제가 쭉 찾아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레바논 숲과 그 황폐화 과정에 관한 사료적 고찰이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국회 도서관에 가서 제가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논문 저자에 의해서 레바논에 있는 이 백향목 숲이 2020년도, 19년도 굉장히 레바논 사태로 인해서 레바논이 나라가 안정돼 있으니까 이 레바논 백향목 숲이 다 사라지고 없대요. 그런데 그 레바논이 이 백향목이 주 산지인데 그 백향목을 보는 순간에 이 저자가 논문을 쓰기 전에 이 백향목을 딱 봤는데, 한번 사진 더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딱 보는 순간에 압도당했대요. 그 크기에. 보통 이 백향목 높이가 9m 정도 된답니다. 9m. 9m 정도 되고, 나무가 이 성인 남자들이 손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둘레를 재려고 가보면 성인 남자가 이렇게 둘레를 못 잴 정도로 이렇게 나무가 크대요. 그러면서 9m까지 자라는 게 레바논 백향목. 곱게 딱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곱게 자라고 크고 높게 자라는 나무니까 이 건축 재료는 이만한 나무가 중근동에선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 다윗이 건축 재료를 구입하면서 레바논 백향목을 이제 선정을 했겠죠. 아리스토텔레스에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뭐 기억은 나중에 못 하시겠지만 들어보십시오. 아리스토텔레스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후계자이기도 한데 데오프라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레바논 백향목의 크기를 재가지고 남겨놓은 고문서가 있더라고요. 한 2500년 된 고문서. 거기에 이 레바논이 자라는데, 레바논 백향목이 자라는데 하루에 20cm씩 자라더라, 이런 말까지 해놨더라고요. 하루에 20cm 나무가 어떻게 자라?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백향목 같이 오늘 이 말씀 시편 92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시편 92편 12절의 말씀처럼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레바논 백향목 같이 이 92편 12절의 말씀처럼 잘 자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세요. 잘할 것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피조물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대로 굴러가게, 자연 질서대로 굴러가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딱 한 부류의 종족에게만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피조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이에요.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미가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너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정의를 행해라, 인자를 사랑해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라. 그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하기를 원하셔서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이 전교 1등하고 우리 자식이 무슨 대학 가기를 바라고 우리 자식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그 기대를 하는 건 뭡니까?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나는 그냥 교회 와도 그냥 없는 듯 있는 듯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말래. 목사가 눈도 한번 안 맞춰주는데 그냥 이렇게 살지. 목사가 눈 안 맞춰주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 기울여주고 있는데 목사까지 건 너 나한테 눈길 한번 안 줘도 좋다 말이야.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돌밭에, 길가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들을 한번 보세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악한 자가 와서 먹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져가지고 염려와 그냥 재리의 유혹 때문에 우리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돌밭에 떨어져가지고, 길가에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내 말씀으로 만들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신앙생활 시작하면 처음부터 내가 돌밭에 떨어진 씨가 돼야 되지, 내가 기어코 내가 말씀을 받으면 돌밭에 떨어지게 할 거야, 이런 마음 먹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다 좋은 땅이기를 바라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돼요?
이유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환난이, 핍박이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직장도 잘 들어가고 돈도 잘 벌고 자식도 잘 되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더 쪼돌리고 장소도 시원찮고 자식들도 뭐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아.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환난과 핍박의 역사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하찮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에 들고 원망하고 변절합니다.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닌데 희끄닥 마음을 바꿔요. 손바닥 뒤집듯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적어도 지조가 있어야지.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고, 한 번 교회 등록했으면 그 교회가 내 교회인 줄 알고 끝까지 머리 부딪혀가면서 싸우고 이겨야죠, 마귀와. 근데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희딱희딱 변절하고 말이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얼굴색도 불그락 하고 말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좀 진득하게 그냥 늘 그날이듯이 얼굴색 환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까? 더 한심한 것은 자기가 부주의하고 자기가 실수했는데도 마치 자기 신앙이 환난받는 것처럼, 핍박당하는 것처럼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 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실수한 거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아시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제 환난 중에 은혜가 된다, 즐거워한다. 우리 성도들은 환난을 참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참는 데에서만 그치지 말고 즐거워하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묘미인 거예요. 여러분, 환난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되겠죠. 그건 1차예요. 그 정도는 다른 사람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당하면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 당해서 고통당한다고 생각하고 울고 슬퍼하고 절망하면 그건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왜? 환난 당하면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환난 당하는데 성질내고 분노하고 억울하다고 화내고 이거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환난은 즐거워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즐거워하는 자리까지 가야 그게 신앙이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환난이 오면 여러분 인내가 완성되고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참 소망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면 이 진짜 소망이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당하시면 참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즐거워하는 자리까지 가세요. 환난 당하면 교회 오셔서 하하하하하 웃으세요. 바보처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바보가 되는 거죠. 환난 당하면 웃으세요. 목사님 제가 어저께 그거 다 회사 다 팔았습니다. 어떻게 팔았습니까? 망했습니다. 하하하하하. 우리 권사님도 너무 좋아하시네. 목사님이 어저께 제가 병원 가니까요. 제가 암에 걸렸답니다. 하하하하하. 어떤데요? 낫겠대요? 못 고친답니다. 하하하하. 이런 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못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환난 당하면 즐거워해라.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환난이 우리를 통해서 인내를 완성하고 그 연단을 통해서 참 소망이 뭔지를 보게 되면 결국 그게 뭐냐면 그게 예수님을 닮는 거잖아요.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은 예수님 닮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이 멋진 방법들이 이 4가지 C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배웠습니다. 아, 환난은 즐거워하는 거구나. 참는 게 아니다. 견디는 게 아니다. 실망하는 게 아니고 즐거워하는 거다.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바보처럼 으아하하 웃으라고 말씀드리고 즐거워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는 것도 사실은 철딱선이 없어 보이고 뭐 생각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 말씀은 뭐겠어요? 환난 앞에 굴하지 말라는 거죠. 굴하지 마라. 그게 너를 집어삼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리까지 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씨의 비유는 그 길가, 돌밭, 가시떨기라고 하는 거기에 떨어진 씨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에게 이 말씀은 너희 자라야 된다. 내가 너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 환난 앞에서 굴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견뎌라. 이 메시지를 그 이면에 담고 있다는 거죠. 그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속에 잘 담으시고 늘 좋은 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장하시고 또 기대 걸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환난과 핍박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